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고 세수하고 직장,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나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해서 운동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날의 드라마나 뭐 예능 같은 걸 시청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힐링이 되어서 소파와 이렇게 한 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늘 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가 바로 게을러지는 순간이고 삶이 무료해지는 순간입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 5초의 법칙,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무언가 하기 싫을 때에 5초의 법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초 동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다른 이유가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헤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도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문을 여는 거였어요. 창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요, 하루 3번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바로 이날은요, 다니엘에게도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니엘도 창문을 닫고 싶은, 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 속에서도요, 창문을 닫을 만한 이유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창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기도의 결과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났고요. 지금은요, 다니엘서 6장에 와서는 페르시아입니다. 1장에서는 아수르로 시작했는데 3장에서 바벨론이 됐고요. 6장에서는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바뀌면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계속 그 나라 속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다니엘서 6장의 페르시아는요, 총 120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트, 도가 있었습니다. 이 120개의 도에 120명의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피서가 있었겠죠. 있었고, 이 120명의 오피서, 12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3명의 리더가 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왕이 있었고요. 그 밑에 3명의 리더가 있고 그 3명의 리더 밑에 다시 누가 있냐면 120명의 도지사들,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왕 바로 밑에 있는 3명, 이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은 120명뿐만 아니라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 왕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왕과 세 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분분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이 보니까 세 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 같으니까 다니엘을 이 세 명 중에 더 높은 사람을 세워넣어서 나 대신 또 나와 함께 이렇게 국정을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총리 한 명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마음을 알아버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이민자입니다. 이 이민자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 뒷조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뒷조사. 뒷조사를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다니엘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시비거리를 찾고 아무리 허물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찾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 삶 속에서 지적질할 만한 거, 그것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뭘 하고 있냐면요. 다니엘 보니까 하루에 매일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살짝만 돌려볼게요. 살짝만 돌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 앞에 페르시아 왕이 최고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최고인데 신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최고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 왕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절 못하게 합시다.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이런 법을 만듭시다. 평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단 30일만, 딱 30일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뭐 나를 신격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왕을 신격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만 하겠다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딱 한 달만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래? 그러면 이 법을 시행하자. 그리고 왕이 사인을 합니다. 왕이 직인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왕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입니까? 이것은요, 왕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거는요, 그저 하나님 잘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저는 고통을 받고 싶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아이가 잘 되었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이걸 원하지. 예수 믿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었더니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시간, 자기가 정한 장소, 꼭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처소를 자기가 정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창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켜고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여는 순간 그는 이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뭡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연다는 것은 이건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또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연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a Christian 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요, 다니엘은 죽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요,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집니다. 그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예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a Christian.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 누군가와 함께 예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다면 안 계셔도 혼자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부끄러우십니까? 다니엘은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창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30일만 창문을 닫자.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30일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창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창문을 열었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창문을 열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 자기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아는 겁니다. 자기가 창문을 열면 자기가 손해 본다는 걸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손해를 봐도 죽음이 와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지 않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고요. 이 사도의 제자를 이제 어, 사도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뭐 흔히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폴리갑, 특히 이 폴리갑 누구의 제자냐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 요한 1, 2, 3, 4, 그 요한. 이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폴리갑이 나이가 86살이 되었습니다. 86살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폴리갑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려니까 사람들로부터 너무 존경을 받으니까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딱 한 번만 나한테 머리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폴리갑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군사들에게 밥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밥을 먹이고 함께 잡혀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심판대 앞에 씁니다. 화영장입니다. 화영장 앞에 씁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한 번만 내한테 그냥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머리 한번 숙이고 하나님 부인한다. 한 번만 한마디만 해라. 또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폴리갑은요, 지금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불타 죽는다는 것을, 화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면 손해본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혹시 열려 있어도 지금은 닫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잠시 닫아놓는 것이 어쩌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익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예수 믿는 게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거는요, 고통이고 손해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적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나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와 누구는 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뇨?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A 형제와 B 자매는 평생 기쁠 때나 이때는 우리가 대답을 예 합니다. 근데 슬플 때나 저는 슬플 때는 같이 있기 싫은데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할 때나 할 때는 네 그랬다가 약할 때나 할 때는 아니요 저는 약할 때는 같이 있기 싫은데요. 이러면 이게 결혼 생활이 평생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가운데 창문을 열어야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당신이 총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는 아멘 그랬다가 예수 믿어 함께 광야에 나가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손해보험을 알면서도 믿음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회생활 할 때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뭡니까? 창문을 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그 길이 가는 것이 다니엘의 길입니다. 알고도 창문을 연 거예요. 알고도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르고 여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도 여는 거예요. 알고도. 알고도 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지금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외칩니다. 그 슬피 울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려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알고도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살다가 그날만 창문을 연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창문을 잘 닫고 살다가 그날만 창문을 열었는데 잡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전에 하던 대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지름길을 원합니다. 지름길. 그런데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뭐냐고요? 평소에는 시들시들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부흥회만 있으면 막 쫓아다닙니다. 누구 유명 사람 왔다 하면 막 쫓아갑니다. 그때 신앙을 한번 팍 올립니다. 수련회 때 신앙을 팍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름길 신앙입니다. 이런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날 내가 갑자기 창문을 열었더니 사자굴에 잡혀가서 살아나왔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언제 창문을 열까? 언제 열을 하나?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면요. 잘못된 겁니다. 보기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참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신실하고 변함없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실하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실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라는 습관. 그 책에 따르면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책 내용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본문에 있는 말을 하나 더 전할게요.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100만 달러를 더 버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다 써버려도 당신은 이미 100만 장자의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 저는 보통은 목사로 지냅니다. 목사 같습니다.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목사 한 30%, 나머지 나머지 70%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반복되는 어떤 수많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습관이 타고난 성격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타고난 성격을 이긴다. 한 사람의 습관이요,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습관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나무였고,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한 1년 정도 되는 나무였고,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10년도 넘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 나무 세 그루를 뽑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나무, 심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나무는 쉽게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 심은 지 한 1년 정도 된 나무는 좀 힘들었지만 나무를 이리저리 계속 흔들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은 지 10년도 넘은 나무는요, 어떻게 해서도 뽑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랜 습관은요,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도 어렵고, 이 나무의 밑둥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뿌리가. 나쁜 습관은요, 뿌리가 깊게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깊이 자랄 수 있도록 자꾸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창문을 잘 열어놓고 있지만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그때는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만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만 막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또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럴 때는 창문을 닫아버립니까? 교회 안에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찬양의 가사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1969년 1969년 인류 처음으로 달에 갔습니다.
그저 토끼가 앉아서 방어 찍고 있을 것 같은 달에 사람의 발자국을 내었습니다. 지금 2020년은요, 5G 시대입니다. 5G. 무선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데이터 전송이 더 빨라졌고, 더 많은 내용을 더 쉽게 빠르게 정성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 지금은 4G를 많이 쓰는데 5G 기술이 뭐냐면요. 앞으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없이 무인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겁니다. 3D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3D 기술은 영화관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3D 기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3D 기술로 프린터로 뭡니까? 물건까지 이제 만들어내 버립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님,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 2000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과학, 인문, 예술, 정치, 경제, 이런 인류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만화책 속에서 봤던 이야기들, 그것들이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되시죠?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세계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이런 문명의 발달과 고도 성장 속에서도 우리는 중세의 흑사병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정지되어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존재하지만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야만 찾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궁무진한 진보를 이룬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문, 사회, 과학, 정치, 예술, 경제 모든 분야가 아무리 발전되어도요, 아무리 성장하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30일만, 딱 30일만 문을 닫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졌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니엘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했다면, 숨어서 있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이 나를 더 좌절시킵니다.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타협하면 내일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오늘 타협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다라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제 했잖아. 어제는 괜찮다. 오늘은 왜 못해?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는 또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반합, 정반합. 이 정반합을 이루며 우리는 다시 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선택하고 어떤 합을 이룰 때까지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요. 오늘부터라도 창문을 여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압니다. 습관을 만든다는 게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닫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